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모습이 변화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원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주님의 일들을 예비한 사람이며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내용들이 지금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보자 베드로가 놀라며 또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곳이 좋다고 이야기하며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며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아니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던 그들은 죄인이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은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난 당하심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한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건강을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이 결코 패배가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고난을 무시하고 주님의 영광만 얻으려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